우리가 KTX를 타고 부산을 달려가게 되면 부산이라고 하는 종착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남수산을 향하여 간다면 우리의 종착역은 분명히 남수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근대 현대 문명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어디서 우리 문명의 종착역이 마침표를 찍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 생각이 떠날 적이 없습니다. 과연 성경은 알파 오메가의 기록이라 한다면 우리 인류가 달려가고 있는 문명의 종착역은 어디인 것인가? 어떤 모습일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찾으려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열매가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또 인문학자로서 이 방송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한 사람의 작은 목사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늘 이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이냐? 저는 이 거리에, 이 시대 문화의 거리에 배품처럼 뒹굴고 있는 말들을, 언어들을 주어서 그 먼지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털어낼 것이다. 그리고 갈고 닦고 때로는 뿌리를 캐고 그 줄기를 가려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찾아가는 작은 통로의 이정표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말이 안 되는 사회를 말이 되는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는 너와 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날마다 이 시간까지 18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양식을 영상에 올렸으며 수많은 글과 책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상과 지은 책들은 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다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그저 늘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평등한 단어가 있습니다. 살다, 죽다. 이거는 아프리카에 살던 미국에 살건 우리나라에 살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넘어서 살다 죽다라는 이 첫째 알파와 죽다라는 오메가, 처음과 시작인 살다 죽다라는 이 빈 공간 안에 어울려져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이 엮어내는 문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명의 종착역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처럼 죽는다는 말을 잘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는다는 말을 43가지 이상의 다양한 동사로 표현하는 문장은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자신도 무엇인가 좀 힘주어 말하려고 할 때도 저도 모르게 죽는다는 소리가 흘러나오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며 하는 첫마디가 졸려 죽겠다 이거.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 서류 가방을 내던지면서 하는 소리가 피곤해 죽겠다이다. 죽겠다는 말에서 해가 뜨고 죽겠다는 말로 해가 집니다. 미운 놈은 언제나 죽일 놈이고 반대할 때는 언제나 결사 죽음을 무릅쓰고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슬프고 외로울 때만 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도 좋아 죽겠고 기쁠 때도 기뻐 죽겠고 라고 표현합니다. 헤어지면 보고 싶어 죽겠고 만나면 또 반가워서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로 천천후에 죽겠다 문화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심정입니다. 심지어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둘이 먹다 뭐한다고요?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말을 씁니다. 감정 표현만이 아니에요. 생명 없는 물건들을 넣고서도 죽는다는 말을 곧잘 잘 씁니다. 풀이 죽고 시계가 죽고 맛이 죽는다. 문명의 첨단 컴퓨터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다운되었을 때는 토박이 말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그래도 낫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조금 화가 나면 아주 쉽게 죽여버린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죽일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단순히 입에 밴 습관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가면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부부싸움 할 때 한국처럼 죽인다는 말을 했다가는 살인 미수죄에 걸려서 구속되고 맙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죽인다는 말이 그렇게 살벌한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장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소리가 좀 크면 볼륨을 죽이라고 하고 멋있는 장면이 나오면 죽여준다고 합니다. 바둑이든 장기든 한국인이 모여 노는 자리에 가면 죽고 죽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죽는다는 말을 잘 쓰는 것이 과연 흉인가? 잘못된 것인가? 묻는 겁니다. 서양 문명의 세태는 시체를 아름답게 화장하고 아이들에게 죽은 시신을 숨기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하는 문학 비평가도 있습니다. 이미 라이너 마리아 리케라고 하는 시인은 말테 수기에서 죽음에 무관심해진 서구 사회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경고를 던졌습니다. 죽음의 처절성과 그 끔찍함을 외면하려고 할 때, 그 문화는 세속화에 젖어 아니라는 쾌락에만 젖는다고 리케라고 하는 시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직면하여 그것을 생속에 끌어들이는 정신을 잃었을 때 오히려 그 문화와 운명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고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우리 민족의 심정 속에 그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들의 심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아멘 아멘 믿습니다 원죄라고 뭉개버린 서양 생각과 서양의 철학과 사랑의 교리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속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당집에서는 반드시 울음소리가 들려야만 합니다. 히랍에서는 남자들이 울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 관습으로 친척들이 죽으면 여성들이 대신 장의의 주역이 되어 울었다는 문서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도 후세로 넘어올수록 눈물은 없어지고 죽음은 종교화하여 미화되거나 원죄로 포장하여 사람을 꽁꽁 묶어 버리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장례식의 울음을 양식하여 이를테면 문화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곡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면 상주여, 어이 어이 하고 울면 바로 문상객입니다. 이렇게 상주와 문상객이 죽음을 승화시켜서 소리내는 것도 달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이 어이 어이. 심지어 곡할 사람이 없으면 곡군을 사서 울렸습니다. 중국에도 물론 그런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방이나 시대에 따라서는 죽음을 기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깊은 심정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죽음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도 일부 노토 지방에서는 곡을 하는 풍습이 있고 쌀을 받고 울어주는 곡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상업의 나라 일본답게
보수로 받는 쌀의 양에 따라서 그 우러주는 것이 달라졌는데, 한 말을 주면 한 말곡, 두 말을 주면 두 말곡으로 말수에 따라서 우는 시간과 목청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우는 곡 문화에서 있어서 많은 어느 민족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따라올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민족들에게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한국 사람만이 유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죽음은 흉사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 화장을 시키고 산 사람처럼 똑같이 꾸밉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짜 죽음의 모습은 실종되어 버립니다. 한국의 경우 장례식에 사용되는 것은 혐오감과 두려움과 흉측한 인상을 주는 것을 그대로 사실은 사용해 왔습니다. 베옷은 거칠고 널 역시 거칩니다. 상여가 아름답긴 하나 칠성파는 장식이 되어 있지 않은 널빤지이며 상두의 노래는 너무너무나 처절합니다. 우리 한국인이 죽음이란 말을 잘 쓴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거꾸로 말을 해보면 그만큼 생명에 대한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진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내 여러분,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생은 전부 다 가짜 보석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남은 다 죽어도 자기 혼자만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아침 이슬과 물거품의 화상 속에 매달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여전히 남는 단단한 삶의 가치를 얻기 위해 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항상 삶 다음에 죽음이 오지만 현명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삶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목표를 사중생, 삶 다음에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생중사, 죽음 다음에 삶이 온다고 하는 것을 제 서재 앞에다가 써서 붙여놓고 날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생사 결단한다고 하지 않고 사생 결단한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생과 죽음의 순서를 뒤집어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대사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직역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자연스러운 한국말이 되자면 그 순서를 바꿔서 죽느냐 사느냐 that is question,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해야 합니다. 인생을 옛날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들의 생애 발자취인 인생을 한국말로 말하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죽살이라고 했습니다. 죽살이라고 하는 뭐냐면 죽고 사는 것의 약자입니다. 인생을 한국말로 죽살이라고 한 것을 보더라도 죽음을 생보다 앞세우는 철학적 표현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실의 그 달콤한 과육은 생에 바쳐지는 것이지만 그 속에 묻혀있는 딱딱한 씨는 죽음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희생을 하며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에 대비하는 본능의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마치 옥녀가 죽음의 깜깜한 동굴 속에서 신시의 아침 햇살을 맞이한 것처럼 말끝마다 죽는다고 말한 그 입술에서 살다라는 말이 흘러나올 때 그것은 바로 새벽 바람처럼 신선합니다. 살다라는 한국말이 아름답고 싱싱하게 들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얼다에 음을 붙인 것이 얼음이듯이 살다에 암을 붙여 명사형으로 만든 말이 바로 사람입니다. 죽음이란 말 못지않게 우리는 살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미술가들은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 선이 살아 있다고 기뻐하고, 법조인들은 사회에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을 보면 법이 살아 있다고 긍지를 느낍니다. 기업인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학자들은 진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합니다. 평범한 생활인들은 살림살이를 위해서 땀을 듬뿍 흘립니다. 그렇습니다. 살림살이란 말에는 살다와 관계된 말이 두 개나 포개져 있습니다. 저날까지 히브리어, 헬라어 많은 외국의 말을 연구하면서 다른 외국말에서 살다라는 말을 겹쳐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복합어를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을 울린 노래에는 대개 다 살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살이 났다가 그렇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가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왜 사냐며 웃지요와 같은 웃음이 아니면 한 500년 살자는데 라고 길게 펼치는 민요가락의 한순가도 같습니다. 재즈와 같은 숨가쁜 쾌락만이 깃들여 있는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리듬을 타고 한국인은 죽고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해 왔습니다. 삶이란 생 하나만으로 굴러갈 수 있는 수레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 아닙니다. 죽음과 삶의 두 바퀴가 있을 때 비로소 인생은 굴러가는 수레입니다. 죽살입니다. 죽살이.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잃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죽음이 배제된 문명 속에서는 생명 종중의 싹이 자랄 수가 없지요. 그림자 없는 빛처럼 삶은 그 입체성을 상실하고 평면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죽음의 서와 같은 고리타분한 옛 문헌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대학에서는 죽음의 학문이라고 하는 사학이라는 신문학이 설치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말끝마다 죽음이라는 말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한국인들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장례식장으로 둔갑한 병원 영안실 풍경을 가보는 것만으로도 그 해답이 명확해집니다. 죽음은 막장의 허들에 배추처럼 처분되고 있는 겁니다. 곡성조차 들을 수 없게 된 죽음, 눈물도 경고함도 없는 죽음, 분향의 그 향내보다는 방부제 냄새가 더 친 죽음 1호, 2호, 3호, 숫자로 늘어선 병원 지하의 영안실이 근현대 문명이 우리들에게 안겨준 바로 그 종착역임을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은 너무너무 아려서 슬퍼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말씀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